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받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아, 두 주 전인가 몇 주 전에 이제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안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검정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 세상이 검을 것이고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온통 세상이 빨갈 것입니다. 이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을 향한 삶의 방향, 목적, 의미가 정해질 수 있어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극심하게 어, 좌다 우다 보수다 진보다라는 사회적 분열과 대립이 있는데요.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실, 동일한 사실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고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요소를 가진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서 죄의 오염과 타락으로 망가졌던 세상을 다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목적, 방향,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세계관의 첫 시작은 창조입니다. 창조의 사건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시작되어지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조에 관한 수많은 철학자들 혹은 과학자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입니다. 고대希腊의 철학자들이 지혜자들이 세상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뭐 흙이다, 불이다, 물이다. 현대 과학자들도 이에 못지않게 우주의 기원이 어디에 있으며 태초에 무엇이 이 세상을 가능케 했는지 나름 연구하고 파헤쳐가면서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요, 유물론적 세계관에 근거한 아주 우연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우주의 기원으로 믿고 있어요.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빅뱅이라는 어느 순간 우주에 큰 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뭐 조그만 뭐 입자들이 알갱이들이 모이고 모여서 진화되어서 수십억 년을 지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신화에 등장하는 창조의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설명이 안 돼요. 증거가 안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적 이론들,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과학의 사실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입니다. 과학적인 믿음이겠죠. 그것 역시 증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어찌 보면 믿음이죠. 이 자리에서 신학과 과학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뭐 설명할 수 있는 제 자신의 지식도 없고요. 또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의 시작, 뭐 조그만 알갱이들, 입자들 물어보죠. 그 입자들도 분명 어디선가 왔을 거 아니에요.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첫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고 있다라는 역사의 순정에 대한 믿음의 첫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요, 우리들에게 매우 짧지만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전에 우리 지금 개혁 개정이라고 하는데 개혁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전도서는요, 12장의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1장 2절에서 전도서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시작하고 있으면서 12장 8절에 보면 또다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쓴 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헛되다라는 말을 키워드로 제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 화날 때가 있죠. 그는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지혜, 또 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피부에 안 와닿습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할까요?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서울대 가면 뭐해? 뭐 그냥 공부하고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안 가본 사람들은 열받겠죠.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헛되다라는 키워드를 바라보면서 참 허탈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누구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땀을 흘려 수고하고 있는데 막상 그 지경에 이른 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덧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요,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헛된 것을 깨닫기 전 청년의 때 젊은 날에 기억하라고. 누구를? 너의 창조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좀 알고 있어요.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하고 있는지. 아주 짧은 시간은요, 굉장히 오래 걸린 시간이 긴 것 같아요. 뭐, 1시간, 뭐, 24시간. 좀 전에 서울에서 내려오시면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으니까 막 짜증이 많이 났겠죠? 그 짧은 시간이. 그 순간의 짧은 시간은요,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1년, 5년, 10년, 그 초원이 깐난하게 왔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우리 재석이가 요만해가지고 아저씨 아줌마 쫓아다닐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긴 시간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들. 너무나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는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청년의 때,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강하게, 매우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치열한 과정들이요,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애쓰는 것들, 매우 우리의 중요한 삶의 자세이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땀, 애씀, 그 근저에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삶을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의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첫 번째 안경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 목적 없이 우연하게 세상이 흐르고 나아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목적과 방향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연, 우연, 우연. 우연이 반복되면 뭐 필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우연하게 세상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그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은요, 희미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할 때는 분명하게 알 것이라고, 선명하게 알 것이라고. 어찌 보면 우리는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의 창조 매우 특별한 방법은 그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피조물들과 우리와 인간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구별되는 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엄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인본주의, 인간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근거를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다른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엄받아야 되고 우리는 존경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 우리가 가진 고집,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넘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인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청지기란 말은 지금 잘 안 쓰고 있는데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종입니다. 종인데 주인의 재산을 도맡아서 경영하고 운영하는 제. 뭐 조금 비싼 비율 쓰면 우리 박사님처럼 펀드 매니저 위탁 받아가지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달란트 비유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여행을 가죠. 그 종들은요, 이 달란트를 잘 성실하게 운영해야 할, 경영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달란트는 근본적으로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 다시 되돌려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재산, 소유를 잠시 저희들에게 맡겼습니다. 불교도 이에 동응하는지 공수래 공수고 빈소로 왔다가 빈소로 간다고 하는데 맞아요. 하나님과 잠시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다가 다시 다 하나님께 되돌려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세상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오염되고 타락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하나님의 세상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우리 후세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혜, 지식, 재산, 경험, 소유들 여러분이 잠시 맡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되돌려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맡겼던 달란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또 다른 삶의 고백일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으로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제시받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가진 청지기의 삶,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이 땅에서 주어진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바다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간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을 잠시 우리가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 아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믿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